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교독해서 받읍시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누구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았다? 권위 있는 자 같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뭐 했다? 놀랬다.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미리 하는 거예요. 뭐 했다? 놀랬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다 같이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실제로 있었던 일로 받으실 수 있으면 아멘. 무슨 얘기일까?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뭘까? 공원사님 추워요? 감기 걸렸어.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자, 이 일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공적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하셨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뭐 이런 일을 하셨는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라고 합시다. 이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셨는데 나사렛에서도 활동하시고, 오늘 본문은 어디에 가셨다?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가셨어요. 우리 중동이라 그러잖아요.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혼자 오시지 않고 네 제자와 같이 오셨으니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참 아이러니, 혹은 여기 또 좀 우리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두 형제였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안식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다 같이 어디로 들어가셨다? 회당. 어디로? 다 입을 열으면 어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당시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어요. 각 지역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엄밀히 말하면 그 회당은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교육관 같은데, 예배는 예배당 성전에서만 모였는데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는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특별히 말씀 공부와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리였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회당에 가면 안식일에 랍비가 됐든 서기관이 됐든, 그죠? 그 중에 어떤 경우는 말씀을 받고 특별히 어떤 말씀에 꽂혀서 은혜가 되고 깨달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나와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에 대하여 서로 얘기하며 은혜를 나누는 일을 했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지금도 북한에 가정교회가 513개가 있대요. 현재 513.
거긴 목사님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 가정교회에서 모였을 때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까요?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이번 주에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 아니면 지금 교회력 가지고 읽으면서 평신도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서로 나누는 게 회당에서 이루어졌었을 거예요. 그게 늘상 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다 같이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그 교훈이 그동안 듣던 게 아니고 그동안 어디서 배워본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전혀 접해보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시네. 더욱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 알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랍비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신앙의 경험이 많은 그런 분도 아닌 젊디 젊은 33살의 그죠?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깊고도 놀라운 얘기를 제대로 잘 가르치냐 이거야. 신기하네, 놀랍네, 대단하네,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그곳에서 벌어져요. 그곳에 들어와 있던 사람 중에 다 같이 뭐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어요. 귀신 들린 자는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려서 난리 치는 건 누구도 못 말리거든. 근데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 귀신이 싹 나가버리는 정말 초유의 사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이야, 이 자가 누구냐? 그 가르침과 그 행하는 게 권위 있는 자 같더라. 당시에 권위 있다라는 것은 그죠? 종교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와 어떤 능력과 어떤 그 계급이나 어떤 수준에 오른 사람을 일컫는 거거든. 33살에 듣도 보도 못한 한 청년이 와서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놀라 자빠지면서 이야, 그 교훈이 권위 있는 자 같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그 가르침과 그 사건을 목도한 이들이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데 지금 여러분까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 왜? 지금은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따르면 그죠? 에? 기사와 표적이 따르고 사탄도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지금은 다 알고 믿지만 그때는 다 모르거든. 이 일을 기화로 예수님의 사역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지금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모저모로 이 권위 있는 일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알고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늘 찬송이 얼마나 이따가 이거를 바꿔 부를까? 예수 왜 믿냐? 누가 물으면 오늘 말씀 듣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르치셨던 일이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놀라웠냐? 귀신을 내쫓은 일이 왜 권위 있고 권세 있다고 했는가? 그리고 이것은
요약하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가르침을 보면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크게 좀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교훈이 놀라웠다. 여기서 가르침과 교훈은 조금 달라요. 교훈이란 말은 뭐냐? 가르치는 행위를 뜻하되,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방법과 내용이 뭐했다? 달랐다. 가르치는 방법과 내용이 달랐다. 특별히 누구와 달랐느냐? 누구와 달랐다? 서기관들과 달랐다. 여기 서기관이란 말은 시청에 가면 있는 서기관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한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동안 회당에서 회중들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건 다 누구에게? 서기관들에게 듣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33살의 젊은 청년이 교훈하는 게,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는 방법과 그 내용이 서기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서기관과는 다른 거야. 다른데 나쁜 뜻으로 다른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다른 거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가고 관심이 가고, 그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풀어주지? 예를 들면요, 똑같은 선생님도 똑같은 문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르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가르치는데도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뭐 별 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뭐 좀 건조하고 우리하고 직결됨이 없는 거, 그거 가르칠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걸 가르쳐 줄 수 있거든. 그래서 가르치는 데는 언제나 방법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면 아멘. 이게 당시에 주로 가르쳐주던 서기관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장재현 권사님, 그렇죠? 무슨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달랐을까? 그죠? 내가 장재현 권사님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기업은행 지점장을 하다가 이제 다 은퇴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고 있고 이제 자꾸 시작이 될 건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분은 내가 궁금해요. 기업은행 지점장을 하는데 지점장은 임기가 2년인데 2년 지나면 다른 데로 돌리거든. 근데 가면 꼴등, 실적이 꼴등인 지점을 항상 1등을 만들어 놔요. 분명히 노하우가 있을 거다.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고객을 다 데리고 다니나?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대요. 분명히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인생 강의를 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남이 할 때는 안 되던 일을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 그게 지도력이에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언젠가 이상성 권사님, 목사님이 맨날 그 말 하더니 한번 장재현 권사님하고 뭐 사업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뭘 한 적이 있었대. 뭐 하더니 그 이유가 뭔지 알 듯하대. 겪어보니까, 얘기해보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서기관과 뭐가 달랐기에 젊은 청년 예수에게 권위 있는 자, 그 권위 있는 자보다 더 권위 있다, 못지않다라고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과 예수님 모습을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런 말 한번 오랜만에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은 다르다 그래요. 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안 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재미난 사실은요, 여러분, 이걸 해서 잘 되는 사람은 저걸 해도 잘 되더라고. 남이 이거 해서 잘 됐다, 그곳에서 잘 됐다 그래서 프리미엄까지 얹어줘서 그 사람이 하면 남이 잘 되던 줄 알아서 그 사람은 폭망해요. 놀랍죠? 그래서 사람이 문제고 태도가 문제고 일하는 방법이 문제인 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은 뭐가 달랐을까? 가르침의 방법과 가르침의 내용이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소개해 볼게요. 서기관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윗선배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만 전달하는 수준이었어요. 전해 들은 것만 전달. 그리고 조금은 실제적이지 않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주로 얘기했어요. 뭐 율법 얘기하는 게 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서기관들은 하찮은 문제들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뭐 그런 거 내가 꼭 알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대한 것들을 다루셨다. 오늘 오후 예배에 안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를 내가 미리 원고를 받은, 그건 검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코칭해 주려고 모든 교육자들 설교 원고를 미리 나한테 내요. 그럼 내가 코칭해서 여긴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여긴 이러면 고치면 좋겠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들을 세 사람이 다른 얘기를 소개할 건데 서론에서 안 나오면 여러분 엄청 손해일 거야. 예수님은 뭐 몰라도 되고 하찮은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정말 인생 일대에 있어서 중대한 얘기들을 주제로 얘기하셨어요. 인생의 중대한 게 뭐예요? 사냐 죽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원함에 대한. 근데 서기관들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서기관들은 말하는 게 있어서 자주 중언무언했어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선생님이 가르쳐도 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 체계가 있었어요. 체계가 있었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고루하고 형식적인데 얽매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쉽게 말하면 갈급한 심령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지는 잘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주로 예화를 들어서 아주 적절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아주 누가 봐도 맞아, 그래, 그런 식으로 청중들의 관심과 공감을 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죠? 똑같은 선생님이라도 학생을 사랑하고 똑같이 부모가 아빠가 얘기해도 사랑 없이 그냥 건조하게 그냥 해야 할 말만 할 수 있어. 목사님이 설교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들도 그냥 원고 읽고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좋을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이해하든지 말든지. 사랑이 결핍됐어요. 메시지와 그 하는 행동에 예를 들면 봅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잠깐 생각해 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장사하던 사람 내려가다가 뭐 만났지요? 강도 만났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나 살려요, 사람 살려 하는데 듣고도 못 들은 채 다 그냥 지나쳤다고 그랬죠?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 율법학자들이야, 서기관들이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야.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최고 계명이 뭐냐? 어디 말해봐라. 그들은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바로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들을 사랑해라. 니들은 율법엔 빠삭하고 아는 건 빠삭한데 다 같이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의 선생님이 정말 학생들을 사랑했던 선생님과 그냥 의무적으로 했던 분들 좀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랬고, 그죠? 당시 여자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문제된 사람, 허다못해 문둥병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현세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에 대하여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해서 날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강조하고 얘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도록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려고 했단 말이지. 내용면에 있어서. 더군다나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스승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고 그것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별로 없었어. 들은 얘기 전해주는 건데 뭐 있어?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르치고 전하기는 해도 실천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들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말로 입으로는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남은 가르치는데 니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 이 위선자들아. 여기까지 이해가면 아멘. 근데 예수님은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아멘.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다 사랑.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용서잖아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저주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손 내미시잖아요. 아멘. 최고의 사랑은 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했는데 예수님은 친구이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도 내어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시의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바가 아닌 거지. 이렇게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당시 서기관들은, 당시 다른 선생이라 하는 자들은, 당시 다른 지도자라 하는 자들은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를 인정받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뭘 했냐?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속박하는 일을 했다. 꼼짝 못하게. 여러분 봐봐요. 안식일에 대한 것도 예수님은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 있는 것이니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고 할렐루야. 그럼
그런데 율법에 사로잡힌 서기관들은 안식일날 죽어 넘어가도 문자에 예속돼서 문자에 사로잡혀서, 오늘날도 이런 지도자, 이런 종교 교사, 이런 종교 세력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특별히 사이비, 이단, 특별히 어떤 말씀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몇 구절을 가지고 완전히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많습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서 감히 지가 이름을 지우니 어쩌니 하는 전 아무개도 있고, 이거 다 거짓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종교를 빌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는 빌미로 그들을 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회당에 모인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말씀의 취지를 다 설명해주고 알아듣기 쉽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해서 따라합시다. 거짓된 가르침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그 가르침과 그 권위로 말이지요. 지금도요, 선생님의 권위로 애들을 꼼짝 못하게, 아빠의 권위로 애들을 주눅들게 하고 속박하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얼건매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가진 직위와 직책을 가지고 그 권위로 찍어 누르는 사람들도 있고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 그런 스승, 그런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과 그릇된 것과 비진리와 잘못된 것으로부터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권위 아래, 그 권위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거짓된 가르침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부르는 93, 예수는 나의 힘이여의 찬송의 3절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여. 그럴 때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텐션이 주의 수. 할렐루야. 한번 같이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는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바른 길 갑니다. 진리의 길을 갑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는 세상의 관습, 풍습,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바른 길 가지 못하게 하는 인생들을 다 같이 무슨 길? 바른 길, 천국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승리의 길. 할렐루야. 지금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학문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철학의 목적이 뭐냐? 철학은 필로소피인데 그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골치 아파 철학. 철학이 있어야 되고 철학을 공부해야 돼요. 왜? 지혜롭게 사는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예요.
하나님 말씀, 신학을 공부하는데 철학을 가지고 철학의 주제, 철학의 궁금증, 철학의 논제에 대하여 성경은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철학의 궁극적 질문이 뭐예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 거냐?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바른 진리가 되시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른 길 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야, 인생은 한 번이고요. 갔다가 돌아오면 어려워요. 바른 길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회당에서 귀신 내쫓은 사건을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교훈은 새로운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왜, 뭐가 어째서 그렇느냐? 서기관들과 당시 지도자들과 뭐가 달랐느냐? 귀신 내쫓는 일에 있어서 저도 귀신을 내쫓아 봤습니다만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목소리로 귀신이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귀신이 누가 뭐래나 되게 그런 거죠. 똥낀 놈이 성낸다고. 지가 먼저 괜히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지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사렛 예수에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자에게 아무 일도 안 했어. 근데 쥐가 먼저 제발 저려가지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내가 멸하러 왔다고 말한 적 없거든. 벌써 쫀 거야. 예수님의 권위 아래.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근데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까? 내버려둬! 그 말이거든. 즉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따지듯 들이대면서 예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동안도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한때는요, 지금 정신병원들이 많이 있어 그렇지만 교회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있었어요. 귀신 들렸냐 안 들렸냐는 뭘 보고 아느냐? 잠을 안 자. 두 번째, 닦지를 않아. 도무지 귀신 들린 사람 안 닦습니다. 그리고 집이 무지하게 더럽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영적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괴롭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해서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귀신 들리면 현호원 권사님도 그 사람 제한 못해요. 얼마나 힘이 세다고. 근데 나는 한다.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겠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불편했겠어요. 근데 이 마을 가운데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귀신도 용케한다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귀신이 용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그러네. 그죠? 그동안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근데 쥐들이 지레 겁먹고 왜? 우리 죽이려고, 우리 멸하려고 왔어요? 즉 예수님의 권위 있음을 알아차린 거고, 역설적으로 서기관들은 영적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의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근데 사실은요, 영역이 없고 권위가 없고 권세가 없으면 나와라, 나오면 좋겠는데. 그 말에 귀신은, 참고로 귀신은요, 한번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뇌 있잖아요, 뇌. 우울증이나 뇌로 인한 정신착란, 분열 이런 건 한 방에 약 먹고 한 달, 1년, 2년에 낫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고생한 만큼 1년, 2년 고생했으면 1년, 2년 지나야 나요. 귀신은 대단히 영험하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 아니고는 단번에 못 쫓아냅니다. 나도 밤새와 같이 기도하면서 쫓아내. 나중에는 귀찮게 하네. 김계식 권사님처럼 얌전하고 노인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대. 내가 나갈 줄 아냐. 그 나중에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니까 이 사람은 잠자는 것 같아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그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새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이 권위는 뭐냐? 그죠? 예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고 권위 있든지 귀신도 꼼짝 못한다는 거지. 여기에 사람들은 이건 새로운 가르침이다, 새로운 지도자다, 새로운 능력자다, 새로운 권위자다 라고 해서 이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도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몇 터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봐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가버나움 땅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없다? 왜?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일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사람을 통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사 그때만 지금도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때만 지금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때만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나와야 되고 나오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예수님의 권세, 이 예수님의 권위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동일하게 가르침의 교훈이 미치게 될 것이고 나 귀신 안 들렸는데 그건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어때요?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있다 없다? 어떻게 있다? 귀신은요 사탄의 쫄개입니다. 사탄의 쫄개가 귀신이에요. 지금도 귀신이 있다 없다? 있다. 나 귀신 소리 들었다 그러잖아. 여러분 은연중에 이런 말, 귀신도 용케하네.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내가 뭐에 홀렸나 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안 해.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잘 들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았다. 근데 예수 중심 교회 이초땡 목사는 감기도 다 귀신이 갖다 주는 거라. 여기도 가면 있어요. 성락교회 김기땡 목사님은 지금도 바알세불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헛짓거리하고 다 그런다고 해. 성경은 왜 땡이라고 그러냐? 거기까지 완전히 이름됐다가 명예훼손으로 걸리면 내가 피곤해져. 내가 유튜브로 가끔 그 사람들 설교 들어요. 뭐든지 다 귀신이래. 감기도 귀신.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 봐요. 경성하라 깨어라 너를 삼킬 자가 두루 찾아다니며, 그죠? 그 삼킬 자가 누구예요?
귀신,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목사님, 이 대명천지에, 이 과학 세상에, 이 AI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난 귀신 소리 들어봤다니까. 여러분, 은연중에 귀신이 코칼 노릇이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내가 그때 뭐에 홀렸나 봐. (1년마다) 시골에 가면 저수지에 꼭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잖아. 성경에는 이 삼층천에서 저 천상천국 말고 이 공중, 이 스카이, 여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수도 없이. 내가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우리 감리교 후배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고 찬양하는데 이 얘기 들었어요. 나 처음 알았네. 최진실 씨 알지? 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 딸내미가 요새 인플루언서로 팔로워가 무지하게 많아요. 지 엄마의 얼굴과 지 아빠의 큰 키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홀리고 다니더라고. 근데 최진실도 자살하고 그 남동생 최진영도 자살하고 그 남편 이름이 뭐였지? 야구선수? 내가 이제 귀가 안 들려. 아이고 고마워요. 조성민도 자살하고. 여러분 그게 끝인 줄 알죠? 최진실 할아버지도 자살했대. 그 집안에는 사살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거짓을 많이 말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하고자 하는 충동, 거짓말에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건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그건 다 사탄 귀신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가족이 분열하고 형제가 분열하고 부부가 분열하고, 그죠?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사회가 분열하고 나라가 분열하고 세계가 분열하고,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반면 성령은 뭐 하게 하셔? 하나 되게 하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나와 나 자신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구세주인 걸 믿으면 아멘. 동시에 사탄은 온갖 질병을 갖다 주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마약에, 도박에, 그죠? 뭔가 이걸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중독에, 자살에. 내가 스스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마치 귀신에게 씌운 것 같은. 그들에게 영적인 악령의 지배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해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 죄에서 해방,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 아멘 하면 될 텐데,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모시고 예배하고 예수 부르면 우리를 미혹해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사탄의 미혹과 괴계와 장난과 협박으로부터 지금도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는 권세고 권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예수 믿으면 변화돼서 예수 믿으면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함으로 귀신이 혹해서 귀신에 쏠려서 제정신이 아니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정상인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귀신 얘기 자꾸 하면 이단 얘기 될까 봐 내가 요 정도만 하는데, 분명히 귀신은 역사합니다. 귀신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이끌고 나타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두 가지를 하셨다.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았다. 가르침을 통하여 무지와 거짓된 어떤 편견과 가르침과 지식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인생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며 아까 부른 찬송에서 무슨 길 가게 하시는?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복된 길 가게 하시고 천국 길 가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하고 그죠? 짓누르고 협박하고 병들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불안 공포에 사로잡히게 해서 평안과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사탄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권위이고 권세인 것을 믿읍시다. 믿고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 그릇된 지식 무지로부터 자유하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할 수 있으면 아멘, 체험할 수 있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 말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감리교 장시아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영어를 써서. Christianity is happiness. 기독교는 행복하게 하는 종교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이 말은 안 할래요.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아시면 아멘, 동의하면 아멘.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권위 행하시는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며 삽시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크든 작든 다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아빠의 권위, 부모의 권위, 엄마의 권위, 그죠? 선생님의 권위, 어른의 권위, 사장님의 권위, 나 같으면 목사의 권위, 교사의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얼거매고 속박하고 주눅들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데 쓰지 말고 그들을 바로 알게 하고 그들을 일깨워주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멘, 인생을 꽃피우게 하고 잘되게 하고 바른 길 가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권위를 사용합시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결심하면 아멘, 기도합시다.